평생의 운을 다 쓴 사람 이런 이제 검색어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요, 이제 아찔한 영상이 하나 몇 개가 이제 뜰 겁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치명적인 사고의 위험에서 이제 구사일생으로 위험을 당하지 않고 이제 피한 사람들의 그런 에피소드들이 담긴 영상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차가 탁 지나가는데 우리 말로 시대마다 조금 다른 표현들이 있는데 회수권 한 장 지나갈 정도 혹은 깻잎 한 장 지나갈 정도로 차가 싹 지나가서 아무 일 없는 이런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사거리 중앙에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사고가 갑자기 팍팍팍 나면서 딱 가운데 멈춰 있었는데 그 모든 차량들이 충돌 하면서 그 딱 가운데 한 자리만 남겨놓고 빈자리가 딱 생긴다든지, 이런 평생의 운을 다 쓴 사람 하는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제 이런 제목을 달았겠습니까? 살면서 사실 이런 위협을 당할 일도 흔치 않겠지만 또 이런 정도의 위험에서 또 위험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것도 사실은 흔치 않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그런 행운을 이미 경험했다, 다 썼다, 이제 이런 의미로 사람들이 평생의 운을 다 쓴 사람, 뭐 이런 제목을 붙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이 의미를 우리가 뭐 쓸 수 있는 말은 아니긴 하지만 이제 어떤 의도로 썼는지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도 여러분 살면서 한두 번 정도는 와, 그때 참 아찔했다, 뭐 그게 사고가 되었든 어떤 우리 인생의 큰 어떤 고난이 되었든 어려움이 되었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때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지 않았었다면 어땠을까? 혹은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정말 뭐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때 그 어려움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찔함에 등골이 오싹할 만큼 그런 위험한 일들을 뭐 한두 번쯤 겪어보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요행이라 할 만한 이런 일들은 자주 바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위험은 사전에 피해야지 한번 그렇게 했으니까 또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정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살 수는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학업 중에 정말 우리 부모님도 어렵지만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뭐 이렇게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사업을 위해서 지금이 딱 적기고 투자의 기회인 것 같은데 지금 한 번만 누가 좀 도와주면 뭔가 될 것 같아서 가까운 지인이나 뭐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전전긍긍하다가 말을 내뱉고는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우리는 부탁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꼭 우리 뜻대로만 됩니까? 그죠? 그 마지막 기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수를 써서라도 성공을 했어야 하지만 또 우리가 하는 일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준 분에게 어떤 도움에 이렇게 보답을 하지 못했다는 어떤 마음에 우리는 실패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런 일로 그분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이제 마지막 기회를 써버린 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지만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의 도움을 받았다면 또다시 도움을 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실 때에 그렇게 도우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무한한 은혜를 가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에 받았던 은혜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무언가를 바랄 수 없는 사람들이죠. 받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정말 염치 없는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받았던 그 기회를 날려버린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저버리면, 한번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잘 살지 못하면 우리를 내팽개 치시는 분이 아니라 또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지 말고 다시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한번 일어서 보라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 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더 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새 일에 대한 기대감, 그 확신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의 첫 단계는 우리의 막힌 어떤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본문 14절은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이사야의 판단이나 해석이나 어떤 그의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한 어떤 그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사야에게 들려주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사야의 예언이지만 물론 예언자의 예언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다가 더 이런 표현을 써놓았다는 것은 이 말 자체가 아주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겠죠. 이사야가 당시의 정치 외교적 상황을 따졌을 때에 앞으로 이런 일이 몇 년 후에는 있겠다 하는 어떤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내어놓는 그런 얘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브리핑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문가들의 예상이나 분석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될지, 어디에 좀 투자를 하면 앞으로 땅값이 오를지, 주식에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면 앞으로 돈을 좀 벌 수 있을지, 누가 이런 고급 정보를 좀 흘려준다면 참 고맙고 우리는 쏠깃하겠죠, 그죠? 세상에 이런 전문가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전문가들도 사실은 속 시원한 여기 하면 됩니다 하는 그 한마디를 내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 보십시오. 두루뭉실한 말만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되니까 뭐 이런 쪽이 좀 뭐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또 언제나 또 뭐 끝에 그죠? 불확실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말, 알 수는 없는 우리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살짝 그래서 확실한 건 주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전문가라 할지라도 뭐 어느 정도 예견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말보다는 뭐 10개 중에 한두 개 더 맞출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예측도 항상 맞게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게 맞다면 여러분, 뭐 펀드 매니저들이나 뭐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다 떼부자가 되어야죠. 그리고 사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주식으로 뭐 성공했다는 사람들 다 자기가 실패한 거는 말하지 않아서 성공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의 어떤 펀드를 모아서 그걸 매니저하는 사람도 자기 돈으로 투자한 종목에서는 사실 꼬라박기도 하고 손실을 보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처럼 여러분 앞날을 예견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전문가들의 예상, 틀릴 수도 있고 혹 우리보다는 좀 더 나아 보이는 예측이 아니라 이 일을 직접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앞으로 시행하실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 말씀을 해나가시는 것이죠. 15절에서도 다시 말씀을 하시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머지않아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 머지않아 이루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이 패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직 남쪽 유다가 이사야서의 저작 시기를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으로 볼 수도 있고 조금 넓게 보면 포로로 끌려간 초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아직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거나 혹 조금 더 늦게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초기 정도인데 이미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바벨론이 앞으로 패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집니다. 나눠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바벨론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이스라엘보다 바벨론을 다시 높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보다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패역한 자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남은 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 이 교회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잠시 이 나라를 이방 나라로 옮기셔서 그 가운데 두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났죠.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그 일의 권한을 벗어나서 어떤 잔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했던 것이죠. 성전의 기물들을 다 훔쳐가고 약탈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고난 밖의 일까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시는 일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지금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포로로 잡고 있는 이 바벨론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새벽기도회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언적 과거라는 게 있습니다. 미래적 예언을 하고 있는데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과거적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 14절 말씀도 이제 그런 말씀인데 앞으로 일어난 일인데 그걸 과거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말 표현에는 성경을 보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말 표현에는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봐야 이게 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마치 과거 일처럼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마치 과거에 났던 일처럼 앞으로 일이긴 하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에서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지만 그 역사의 이면에 하나님은 이미 이 일을 움직여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비록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새로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계획들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오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어서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들을 해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역사가 함께 흘러가는 중에 우리 인간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때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새 일을 지금 이미 시작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래의 일도 과거의 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구속주요, 왕이신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계획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말씀은 이제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의 역사 앞에 머지않아 곧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질 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전문가의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발표로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일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그 환경의 문이 열리도록 마치 죄수가 탈출하기 전에 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그 일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환경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다시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은 망할 것입니다. 비록 미래에 일어날 일처럼 보이지만 이 일은 이미 시작된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이때부터 이미 장차 바벨론을 멸망시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준비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역사에 나타난 사건만 알 수 있지만 이 역사 이면에 하나님은 인간의 제도나 어떤 나라의 흥망성쇠나
어떤 역사의 주인공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을 바꾸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단지 한 영웅이 나타나서 이 땅의 왕이 되고 황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하나하나 사건들 가운데 숨은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광복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일제에서 경찰을 했던 한 사람의 어떤 폭로로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일제가 이제 폐색이 점점 짙어져 가자 그 당시 조선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라는 사람은 1945년 8월 18일에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옥중성도 20여 명을 처형하기로 결정을 암암리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중에 있던 그 신사참배를 반대한 성도들을 처형하려고 8월 18일 날을 정해놓고 있던 중에 그냥 암암리에 어떤 자기가 훈령을 발표해서 그렇게 처리하려고 하던 그때에 8월 15일 일본 천황의 무조건적 항복으로 우리나라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옥중성도 20여 명은 8월 17일 저녁에 급히 추록이 되었고 8월 18일에 예정되어 있던 그 형은 집행되지 않았던 것이죠. 한 성도 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서 사실은 하나님은 또 그 이면에 역사를 움직여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바벨론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그 나라를 새롭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계사를 여러분 그래서 보실 때에 단지 세계사는 세계사고 성경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과거 출애굽 때에 있었던 애굽을 향한 심판과 그 맥락이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에는 그 과거 일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려지게 하였다. 이건 출애굽 사건을 두고 특별히 출애굽 중에 홍해의 애굽의 군대가 수장당한 사건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출애굽 사건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대표적인 구속의 사건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의 군대를 희생의 제물, 대속의 제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으로 뒤덮여 있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됩니다. 우리 선조 야곱의 때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이 애굽에 와서 우리가 한 400년간 살았지만 이제는 이 가나안 애굽 땅에서 나가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열조들의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하죠? 그럴 수 없다. 너희는 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의 신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임을 그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 10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듯이 내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런 중에도 바로는 포기하지 않고 또 이스라엘을 따라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의 진영과 애굽의 진영을 나누어 놓으시고 바다에 물이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의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염치가 없죠.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 종되었던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땅에서 농사할 것을 주시고 그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대가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이 백성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과거를 생각할 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지만
다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일은 이제 잊어라. 지나간 과거의 은혜들도 잊어라. 이제 너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 은혜로, 새 일로 내가 다시 한번 너희를 구원해내고 너희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며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일은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행하실 새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냅니다. 그래서 들짐승도 물을 풍족히 마셔 하나님을 존경하기에 이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물길을 내셔서 그 메마른 아라비아 사막 그 광야에서도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며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땅까지는 그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그 사막이 펼쳐져 있죠. 이집트에서는 여러분 사실 반대로 큰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다가 홍해도 있었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행하신 일은 어떤 일입니까? 애굽에서 행하셨던 일은 많은 물을 마르게 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죠? 이 진리를 조금 이해하시면 좀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어떤 일입니까? 과거에 베푸셨던 구원은 많은 물을 마르게 하셔서 구원하셨는데 이제는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는 보지 못한 일이다. 어떤 일입니까? 마른 광야에 강을 내시고 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실 수는 있었지만 이 바벨론에서는 구원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과거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분이지만, 그래서 그 한 분의 일을 하실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마치 사람들이, 세간의 사람들이 평생의 운을 다 썼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한 번의 기적은 있었지만 다시금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베풀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 애굽을 통하여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메마른 광야 길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셔서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그 길을 걸어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나간 일을 기억지 말라고 합니까? 지나간 역사를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고 과거에 한번 했던 그 전적만 가지고 생생되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역사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당신의 백성들을 오늘 이 시간 또다시 한번 새 일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나간 일들은 잊어도 될 만큼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간 날들 동안에 받았던 그 은혜는 잊어도 될 만큼 놀라운 새 일을 앞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매이지 말고 이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그 새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기대하라는 것이죠. 새 일로 구원을 베푸실 터이니 과거의 일에 매여서 슬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경험한 민족인데 지금 이 꼴이 뭐냐고 신세 한탄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를 또다시 써내려 가실 겁니다. 혹 우리는 과거에 큰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기회를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일에 실패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과거 일에 미어서 이제는 끝이구나,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기회를 주실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 앞에 그것을 드러낼 때까지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또다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 걸어보지 못한 그 메마른 사막의 길, 강이 없고 길이 없는 그 광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절 끝부분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 택함을 받았습니까? 그 21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셔야 될 예배, 찬송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받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반드시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또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새로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를 위한 일을 시작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고 드러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직 바벨론이 망하기도 전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심으로 이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과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원수의 공격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며 우리를 승리자의 반열에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고레스를 통하여 이 메마른 강야를 걸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건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보다 더 큰 세일을 경험했다면 오늘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더 큰 세일은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가 죄의 바벨론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완전한 새 출애굽이 우리의 더 큰 세일인 것이죠. 원래 출애굽이 있었고요, 바벨론에서 구원받는 출애굽이 있었고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서 건짐을 받는 더 완전한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의 삶에 날마다 더 큰 새 일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베푸시며 날마다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며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속자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새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구속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새 노래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찬미하며 찬송하는 자들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길 앞에 길을 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인생에 길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 주시며 오늘 또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